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느냐.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authority라는 이 권위. 이 권위가 무엇인가? 그래서 부제로 하늘로부터인가 땅으로부터인가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깊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보았던 어떤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어서 함께 좀 나눕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영상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화면 속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툭 하고 쓰러졌어요. 푹 하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죠.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근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뛰어오더니 갑자기 CPR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CPR을 하고 결국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한 생명을 조금 구원해내는 이야기. 저는 이제 요즘 이런 영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그 인터뷰였어요. 뭐냐면 보통 이제 영상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보통 이제 소방관이나 뭐 퇴근했던 경찰관이나 그러니까 교육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자격증과 어떤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CPR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런 면허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아니 당신 어떻게 자격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라고 했더니 그냥 되게 심플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주위에 둘러봤는데 그나마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을 좀 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그거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이제 그 눈으로만 알거든요. 어떻게 심장을 압박해야 돼,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해야 돼,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소송도 많고 하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또 된통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비록 본인이 할 수 있지만 귀찮은 일에 조금 휩쓸리기 싫지 않다, 나도 바쁜 죽겠는데 그냥 알아서 남들이 하겠지라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 가운데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소라면 어떤 의료 행위나 의사가 자격이 있기에 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생명이 위급하고 에머전시한 상황에서 그 자격이, 그 면허가 과연 무슨 그것을 논하고 따질 상황이 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아니다, 공식적인 권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논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다 그렇다라고 견해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적인 권위, 본질적인 건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직함이나 권위에 대해서 어떤 부정하거나 반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많은 절차를 거쳤고 공부를 했고
심지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시험도 쳤고 시험보다는 더 어려웠던 인성검사를 한 거의 6시간 가까이 했어요. 똑같은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결론은 그래도 제가 아직 사람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통과가 됐는데, 이런 절차와 자격이 주어지죠. 필요하죠. 그죠? 면허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하고 싶어 했던 건 뭐냐면, 우리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진리 위에 세워진 질서 안에서 드러나는 권위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담겨져 있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질서 안에 있습니다. 즉 그 권위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그 권위,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죠. 참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입성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좀 달라요. 군마를 타고 어떤 군사를 이끌고 뭔가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관, 거짓된 신앙관, 거짓된 신앙체계를 지적하시고 저주하시고 다시 한번 성전을 새롭게 정화하십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참된 왕으로서 무엇이 진리인지,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제시하신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저주하시고 뿌리 뽑으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권위와 하늘에서 부어진 그 권위와 사람이 만든 그 권위의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권위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권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을 거느실 때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셨던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랐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자,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뿌리고, 기도할 때 그 뿌리에서 공급되어졌던 영양분이 줄기를 타 열매 맺는 삶. 열매는 뭐예요? 용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거느셨다라는 거예요. 거닐다라는 표현은 이겁니다. 마치 여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 자기 앞마당에서 여기가 어디야, 이런 행동이에요. 자, 여러분 상상 좀 해볼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은 어저께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 하신 거예요? 깽판 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딱 뒷짐지고 이렇게 거느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 성의 성전은요,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등등으로 구분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권위가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위임받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를 마음껏 드러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혹시 어릴 적에 여러분들 교회 가면 강대상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빨간색이었어요. 혹시 빨간색인 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발 신고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적에 빨간색 강대상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되면 이제 교회에서 발표회를 합니다. 그 발표를 하면 자연스럽게 강대상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강대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삐죽삐죽거리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아이들이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면 혼나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암묵적으로 성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구별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에도 그런데 당시 1세기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마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성전을 막 마음껏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누비고 다니셨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고 하는 도전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당신에게 이럴 자격이 있는가라고 추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뭐 알아서 보세요. 말씀 알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너 당신 마음대로 뭐 이럴 거야? 라고 막 추궁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받아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다시 말로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아래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냐? 진짜 권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였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루면서 4가지 파트로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권위를 시험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권위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로 진정한 권위가 드러났음에도 참된 권위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피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좀 점검해 보기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권위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권위에 시험하는 인간들에 대한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3그룹이 나옵니다. 3그룹. 첫 번째로 대제사장, 두 번째로 서기관, 세 번째로 장로들이 나와요. 자,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만, 지식만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로마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성전의 제사와 제정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 사건인 어저께 예수께서 성전을 싸그리짜 정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타격을 입은 대상이 대제사장들입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파라고도 하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권위가 훼손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장로들은 누구냐? 귀족 출신입니다. 당시 사회적 기득권을 대변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입법, 사법, 행정,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력들이 연합하여서 지금 주님께 도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득권,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모든 시스템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 당신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자, 권위, 이 권위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authority, 권위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냐면 어떤 기관이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힘을 권위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가 뒤에서 이제 경찰차가
불을 확 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큰일 났다. 뭐지? 나 제대로 운전한 것 같은데 뭐지? 라고 하다가 그냥 저를 지나서 앞으로 가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죠? 뭔가 죄진 것도 없는데 굉장히 뭔가 그 심장이 막 요동치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큰 트럭이 지나가더라도 경찰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잖아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게 권위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기관에서 주어진 합법적인 정당한 지위와 힘을 보통 우리는 권위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권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바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냥 무슨 얘기냐면 초월적인 능력,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 이 능력을 표현할 때 권위,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너 무슨 두나미스가 있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께서 두나미스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병능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앉은 매가 다시 일어나 뛰는 거,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보았습니다. 이게 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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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실제로 지들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무슨 두나미스로 이런 일을 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팩트잖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엑소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엑소시아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위계 질서와 합법적인 권한, 질서, 그 질서 안에 주어지는 어떤 직위와 면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야, 내가 너 능력 있는 건 알아, 두나미스가 있는 건 아는데 너 지금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가르쳐? 너 무슨 자격으로 이 성전에 있는 장사, 환전하는 사람의 상을 뒤엎어? 너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렇게 경계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거닐고 있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면허 있어? 우리가 너 허락했어? 너 여기서 장사하도록 허락했어? 가르치도록 허락했어? 병 고치라고 허락했어? 아니잖아. 근데 너 지금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라고 따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들이,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왜 자꾸 권위, 허락, 면허에 집착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이권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종교와 돈의 카르텔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잠깐 살펴봤듯이 원래 환전하는 거, 그 세금뿐만이 아니라 돈을 이렇게 환전하는 시스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어떤 비둘기와 소와 양을 파는 것들은 원래 감난산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좀 더 편이라는 어떤 효율이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것을 성전, 이방인의 뜰까지 갖고 옵니다. 자, 이방인의 뜰에는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썼대요. 환전도 하고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바꿀 때, 환전할 때,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자신들이 사용했던 화폐를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이제 헌금을 하고 또 세금을 낼 때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할 때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러면 그 환전 수수료를 누가 가졌느냐?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in my pocket,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재물을 팔 때도요. 이런 이권, 독점 사업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 너 돈 벌려면 나한테 허락받아야 돼. 너 가르치려면 우리한테 허락받아야 돼. 왜요? 그래야지만 자신들에게 돈이 더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결국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권위를 시험하는 인간, 곧 자기에게 유리한 권위만 따르고
참된 권위 앞에서는 도전하고 회피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보다 자기들의 자리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눈앞에 보이는 두나미스 참된 권위가 이미 눈에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관심 없어요.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마치 길거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시민에게 당신 무슨 면허라도 있어? 그러다가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하려고 따지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에서 이런 도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고 요청을 하실 때, 혹은 교회에서 뭔가 어떤 부탁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그런 권리가 있나요? 저는 아직 신앙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데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기시는, 물론 각자마다 사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한 예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정체성입니다.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제시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것을 목사님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하고 애들 어릴 때나 좀 보내는 거지, 저는 좀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여유 되면 내게 어떤 적당한 환경과 권리가 주어지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아닌가요? 우리가 이해하는 권위의 방식, 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논리와 합리성을 따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봤던 어떤 눈에 보이는, 하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세우고 있는 권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권리라고 얘기하나요? 권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다닌 연수가 권위가 되더라고요. 권세가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인데요, 제가 어떤 교회 출신인데요, 제가 무슨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 권위가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교육자들과 대화할 때,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더라, 나 때는 뭐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건가, 내 의로 하는 건가. 여러분, 연수가 권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할수록 더 깊이 겸손이란 재료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말에 힘을 실기 위하여, 설득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짓누르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해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형태로서 자신들의 권위를 이해하고 해석했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진정한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카운트 펀치를 내세요. 그러니까 카운트 퀘스천을 주시는데, 오늘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너에게 이렇게 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생뚱맞은 말처럼 들리는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 모든 영적인 권위, 이 세상의 권위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히 파격적인 인물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하고 소망하던 것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나? 근데 메시아를 고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끊겼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터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러다가 400여 년 만에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에, 그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의 행동에 권위가 있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좀 보셔야 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세례 요한도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위를 지금 누구에게 이양합니까? 예수님에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볼 줄은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지도자들이요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요, 자 요한이 누구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께 자신의 권위를 이양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권위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요. 근데 요한을 거부하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르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여기는데 그것에 맞는 공격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권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수많은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권위를 부릴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참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우리 삶도 권위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비록 인간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온전하지 않아서 결국 그 권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권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 권위를 부리는 순간 그 권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왜 그렇습니까? 캐나다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냥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물론 우리가 소리가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추후에 좀 말씀드릴 텐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권위를 드러내시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방식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자랑을 하죠. 혹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훈계하고 질책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지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누에라 너 누구 아들이야? 그래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아들이 아빠 아들 그래요. 야 근데 엄마도 있잖아. 엄마 아들 그래요. 근데 엄마 아들이야? 아니 아빠 아들. 근데 제가 하나를 더 가르쳐요. 누에라 너는 아빠 엄마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개념이 없나 봐요. 근데 요즘은 가르치면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넣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뭔지 아십니까? 이 권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법과 행정과 종교의 모든 카르텔, 그 권세와 시스템이 다가오면서 반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모든 권위가 어디서부터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누구신지, 그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그 어떤 권위가 있는지 본인은 알고 계셨어요. 그게 교회이며 주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당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본질, 그들이 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잃어버리고 땅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세요. 이 질문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의논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야, 진리가 뭐야? 진짜 권위가 뭐야?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논하다는 건 뭐냐면 토론하다, 생각을 나누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원어적으로 계산기 두들겼다는 거예요. 뭐가 더 이익이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판단 기준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지? 이거 계산기 두들겼어요. 그리고 내놓은 대답이 뭐냐는 거예요. 모른다. 난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모른다는 말로 이것을 지혜로운 처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지함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무슨 말이? 여러분, 이거 되게 심판과 같은 말씀이죠. 자, 보세요. 영적 진리를 애써 모른 척하는 자에게 더 이상 밝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궁금해하지 않고요, 그냥 무던하게 살아가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 가르쳐주길 원하시거든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진리 가운데, 이 질서 가운데, 이 권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며 승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귀 닫고 문 닫고 그냥 어떻게 계산기나 두들겨 볼까,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가 뭘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자꾸 땅의 권위에서만 집중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도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안일함이, 우리의 모양만,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계산기만 두들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계속 교회에서 이슈인데,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캐나다, 미국 교회 다 똑같은데,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와 떼놓고 어떻게 살아요? 아닌가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앙생활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일에 속지 마세요. 저는 오른쪽에다 왼쪽에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가장 우리 삶의 본질이 뭐예요? 진리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 메시지가 뭡니까? 자유, 생명, 공의, 정의 아닙니까? 이것이 기반이 될 때 내가 비록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허용되어 있는 이 파운데이션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마저 다 무너뜨리면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좀 너무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 여러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지금 금요일마다 갈라디아서 살펴보는데, 여러분, 할래 안 하고 이거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본질적인 구원에 대한 문제니까 바울이 목소리를 내면서 피 터지도록 호소하는 거예요. 너네들 그러다 망한다. 너네들 그러다 망한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유, 사랑.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수 들어와도 상관없겠지만 동성애, 낙태 이런 얘기 제가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견해가 달라서 서로 이해하고 토론해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길 원하세요. 근데 정말 주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 왜요? 뿌리가 온전하면 열매는 그냥 맺히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권위의 뿌리가 어디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권위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라는 얘기예요. 결국 본질적으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어요. 양다리 걸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 질서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자꾸 이런 이권 카르텔, 예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자꾸 변질된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에요.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결과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는 죄송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권위는 상실돼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가 상실돼요. 명확합니다. 이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라고 자꾸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써 그 권위를 다 상실해 가요. 그런데 정말 소외된 죄인, 세리들, 평범한 어부들, 과부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를 믿을 때 증인된 권위가 회복되어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져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야 돼요. 그 질서 앞에 서셔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님도, 선교사도, 모든 성도들도 그 권위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말씀으로 끝낸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권위가 전부가 아니라 그 하늘의 권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내 상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거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순종하며 걸어가셨어요. 세례 요한은요, 낙타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괴짜처럼 보이지만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사명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 상관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권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권위를 부리는 곳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질서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은 질서에 따라 순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방식의 시작이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늘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거,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다시 첫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에머전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전히 CPR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방관하시겠어요? 모른다고, 두렵다고 도망만 가시겠습니까?
아유, 일단은 모르고 보니까 일단 모른다고 대답하자. 아, 뭐 신앙생활 이렇게 유별나게 하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회복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돌이키셔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권위에 순복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 질서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보려보면 땅의 권위 때문에 우리 삶이 흔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뿌리를 두고 기도함으로써 사랑으로 여러분 풀어낼 때 그 권위가, 창조주가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권위가,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풀어집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갈 때,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때는 그 질서 안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이번 한 주에 이루어지고 펼쳐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